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앞뒤 사람과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복 받으세요. 네. 우리 최 권사님도 이쁘게 머리도 자르셨네요. 우리 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같이 찬송 382장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만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널 슬픈 미리 하시고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주 너를 지키네 널 지켜주시리 아멘. 달고 오면 그 말씀 200장 같이 또 찬송 부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 길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밥도 먹지 마도 생명길을 걸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 길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또 같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주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세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걸어가던 저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오직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죄 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땅에 있었습니다.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있는 저희들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였으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으며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로 살았습니다. 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다시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우리 힘차게 찬송한 후에 한만석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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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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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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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그만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해에 아버지는 너무 더우고 힘든 해였지만은 이렇게 8월달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원망과 불편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아끼고 사랑하여 주셔서 잘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가 아버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는 아버지 오늘의 교회에서 와서 많은 아버지 복음의 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그 복음의 씨가 옥토에만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 신흥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들이 아버지 돌아와서 하나님을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없고 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담대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다 붙들어 주셨고, 아버지 먼 곳에서 오시는 집사님들 아버지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길도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 가상의 세계적인 능력 사자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루나오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니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여 주셔서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을 살아나가는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모저모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다음 주는 돌아오겠다는 결단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버지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받아먹고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아버지 저들에게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보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강한 소리로 붙들어 주시옵기만 원합나이다. 아버지 단상에서 능력이 사자가 되고 권능이 사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마음들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는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옵기만 원하고 여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병원이가 있든지 가정이가 있든지 아파서 고통받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아버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쪽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성경 찾으시는 분은 성경대로 또 화면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죄를 범하면 벌이 나에게 찾아오고 또 벌이 지난 후에야 번영이 오고 회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다윗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너 잘했으니까 내가 그 길 그대로 가고, 다윗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길을 취소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해야만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은 약속대로 변함없이 진행해 가시고 우리의 회개는 믿음에 따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를 부어주시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먼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 얻은 그 어린 아이가
병을 심하게 앓습니다. 죽을 것이 뻔합니다.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는 죽습니다. 신하들이 그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이가 죽자 큰 일이 나기는커녕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먼저 내린 명령이 음식을 가져오라. 지켜보던 신하들은 도저히 다윗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살아있을 때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아버지가 이제 죽은데 여러분 밥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신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슬퍼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성전에 나가 그 모든 자신의 잘못을 또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를 먼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먼저 떠나보내고 계신 그런 우리 성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무너지는 이야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먼저 이 넘어진 후 하나님 앞에 굴복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뭅니다. 저녁에 산책하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취합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본 대로 나단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심에 이 아이가 앓게 됩니다. 나단이 예언한 대로 아이가 심한 병에 앓자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본문에 보면 땅에 엎드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간절한 기도함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땅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간구하였다 하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금식했다는 말은 통렬한 기도를 말합니다. 금식 기도는 철저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음식을 끊고 기도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기에 간절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기도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그 집의 늙은 자들, 다윗 왕의 옆에 있는 고문들을 말합니다. 신하들이에요. 왕 가까이 조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이들의 말은 듣는 게 상식적이었어요.
이들은 다윗 왕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너무 간절해서 늙은 신하들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말을 들었던 신하의 말, 그만큼 다윗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은 18절 말씀에 7일 동안 했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며칠 동안 금식해야겠다고 정한 게 없어요. 정한 게. 그냥 자기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같이 섬겼던 목사님 아이가 학교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 치였어요. 뒷바퀴에. 병원에서는 이미 다 죽은 거라. 그냥 집에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전사, 내가 언제 끝날진 모르지만 자네가 예배를 다 책임져. 그 전도사 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아주 그냥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금식하며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훌륭하게 자라있어요. 며칠 동안 내가 금식하겠다고 다윗은 말한 게 없습니다. 기약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신하들은 간절한 그 다윗 왕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이 지난 7일이 되는 날 아이가 죽었지만 누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아이가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이 넘어지는 부분을 봅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연약하다는 점을 안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이 크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는 걸 깨닫는데 그때 우리는 넘어졌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내가 넘어졌다. 나를 붙들었다. 이 넘어진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집하는 자를 미워하시지 죄 짓는 자를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그때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엎드려 굴복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일, 가정의 일, 또 직장과 사업일, 농사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범죄함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이 범하고 취한 그 아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갑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용서를 위한 간절함도 있지만 그 죄로 인하여 그 나타나는 결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영향력이 최대한 더 이상 미치지 않도록, 죄로 인한 아픔이 작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이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실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간구하는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하고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하기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이유가 허다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닥친 어려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해야 합니다. 간절히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벼울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구하기조차 모를 정도로 정말 문제가 계속되면 기도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다윗은 땅에 엎드려 음식을 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게 이게 바로 굴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경배하는 다윗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그렇게 엎드린 다윗이 언제 일어납니까?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어요. 야, 이보게 아이가 21이요. 아니 그렇게 간절히 왕이 기도했는데 말이야. 21이요. 그것이 신하들에게 퍼집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것을 그때 깨닫고 다윗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아이가 죽었을 때 비통함이 더 커야 되잖아요. 신하들은 그런 이유로 아이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자신을 단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경배한다고 오늘 말씀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더 슬퍼야 되잖아요. 아이가 죽은 일이 기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슬퍼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이 첫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런 다음의 행동,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경배한 후에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왕궁에 돌아온 다윗이 이제 음식을 그 앞에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눈물을 매우 거슬 겁니다. 예? 다윗은 오히려 음식을 차리라고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죽기 전에는 곡기를 끊더니 아이가 죽자 이제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앱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귀한 믿음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아이가 죽었음을 받아들입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앓기 시작했을 때 아이를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얼마나 통회하고 회개했을까요? 차라리 자신이 벌을 받고 그 죄 없는 그 아이는 살려달라고.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까지 가능한 말이에요. 아이가 죽음으로 더 이상 같은 기도를 할 수 없게 됐어요. 다윗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다.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장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한 것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과를 그대로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놓아 울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어려워요. 다윗이 경배한 것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는 것에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리죠.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회개는 내 뜻을 하나님께 여러분 관철시키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기에 하나님은 서기를 원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살 수 있는 길, 그가 은혜 받는 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길이었어요. 다윗은 이 아이의 죽음 이후에 앞에 놓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음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이제 아이가 죽은 후에 아이를 살리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살릴 수도 없고 이젠 어떤 식으로든 결정되어진 그 일을, 그 아이의 죽음의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다윗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쏟기 위하여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은 새롭게 놓인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이 음식을 먹었다기보다는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죽은 자식 앞에 음식 맛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음식을 먹은 것은 이제 기운을 차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는 형벌을 받는 이였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더 잘 감당하게 나갈 행당을 생각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신앙은 잘못된 뒤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기회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과거 잘못한 일에, 부족한 일에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도했으면 이제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의롭고 예뻐서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니 우리가 회개할 뿐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의 회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백성에 대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이 사랑과 역사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연지관의 오늘의 교회 강서 공동체와 이틀을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시골 나약한 농어촌 교회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는 사건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였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뭘 말합니까? 아이가 죽자 다윗이 땅바닥에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주님께 경배했다. 경배,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에도 기록한 것이, 넘어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아니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자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옷을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사실. 이런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우리는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아세요.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하며 아버지여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강한 자를 위하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여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경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여 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경배함으로 하나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시고 넘어진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새 일에 일어서는 자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하나님께 예물 봉헌한 분입니다. 11정금입니다. 신한순 집사님, 이정모, 이용숙 집사님, 김일람 백경님, 그리고 김기쁨 청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 박경순 장로님 25주기 추모예배 한만석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한정주 성도님, 한영숙 성도님, 한민규 강남 성도님, 백영수 박성자 집사님, 선기호 정학분금 신한순 백원희 집사님, 또 주정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영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며 일어서는 다윗이 오늘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믿음으로 일어난 저희를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11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에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한 박경순 장로님 25주기 추모를 기념하며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도 애쓰셨던 그 장로님, 그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이 되도록 우리 한만석 권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헌금과 감사의 물과 또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도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는 9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9월 6일 우리 최일순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권사님 때 간다고 기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9월 6일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김종희 권사님, 김하자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김영애, 김춘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어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주동에 마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고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